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울 왕의 안타까운 종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탐탁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또 구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를 보면 맨 마지막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맨 끝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있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성도이면 뭐합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데. 도우시는 성령, 그것을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그 보호하며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버리는데 성도라고 한들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을 보면서 뒤로 걷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앞을 보면서 뒤를 가요. 여러분, 이것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그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뒤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특별한 운동할 때 뭐 뒤로 걸으면 다리의 근육이 달라지고 허리가 달라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것이 더 운동적으로 예민할 수도 있고 뒤로 달리기 경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항상 뒤로 걷습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뒤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 뒤로 뛰는 것도요, 뒤가 앞이고 그 뒤를 바라보면서 뛰어요. 앞을 바라보면서 뒤를 뛰지는 않습니다. 이거 앞을 바라보면서 뒤를 뛴다는 것은 눈 감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뒤로 뜁니다. 그는 전쟁에서 나가기 전에 블레셋이 너무너무나 크고 그 위용이 엄청나니까 자기들은 초라한 거예요. 이거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울이 오지 않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질서에 맞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두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고 블레셋이 막 크니까 두려울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막 양과 소를 잡아놓고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제 있었던 말씀이에요. 어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끝에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순종이 제사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겠냐, 그보다 더 큰 건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큰 게 있다. 순종하는 게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점치는 주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두려울 때도 제사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혹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기쁠 때도 막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사무엘이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양과 소를 막 잡아놓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웬 양과 소떼 소리냐라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이거 여호와께 제사 드릴 거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게 하셨건만 왜 네 마음대로 막 하느냐. 이건 뭐 사무엘이 내 뜻대로, 이건 내 권한인데 왜 네가 내 권한을 침범하느냐가 아닙니다.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질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 예배해야 하건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있건만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아마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막 얘기합니다. 막 하나님 후회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는 뒷걸음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말이지. 그리고 확 돌아서려고 하니까 그의 옷깃을 딱 잡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4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 때문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청혼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백성 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걔네들은 모르겠고 다 걔네들 잘못인데 나만 하나님께 다 경배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백성들 탓하지 말아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막 죄를 지면서 그렇게 뒷걸음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혹시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27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 말씀 보니까 아이고 불쌍한 인생, 저 사울 불쌍한 인생. 그냥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앞은 바라보는데 뒤로 걷고 있어요. 뒤로 걷고 있으면서 또 무서우니까 지금 사무엘의 옷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옷이 무슨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찢어졌어요. 이거는 분리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여 3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사무엘도 이런 사실 앞에 막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자꾸 뒷걸음치는 사람들 보면 슬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거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잘 될 줄 알면서 자꾸 뒷걸음질 치면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눈빛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뒤로 가는 거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왜? 자꾸 멀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뒷걸음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묵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냥 차라리 거기서 주저앉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자꾸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자꾸 뒷걸음치고 있사오니 주여 내 뒷걸음을 멈추어 주시사 내 다리를 쳐 주시옵소서.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처럼 내 환도뼈를 쳐 주십시오.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거기서 주저앉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막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혼나니까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이방의 왕을 살려주고 이방의 왕이 거기서 희희낙낙 놀고 있다가 사무엘이 데려오라 하니까 이제 난 자유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단칼에 그를 제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귀히 여기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앉아 있을 때 잡고 있는 그 손 때문에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의 뜻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사람들이 거기서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손 붙잡고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의 귀중함을 입습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목회부 주관으로 TCI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장점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그게 바로 앞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뒤로 간다면 차라리 거기서 주저앉으십시오. 그러면 그 잡은 손으로 인하여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킴 받아지는 거고, 그렇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비한 은총을, 신비한 경험을, 신비한 영적 체험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로 성도를 부르시고 함께 만나 주의 은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오니 뒷걸음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각하며 함께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